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18장 3절 말씀입니다. 987페이지 이사야 18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거하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호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파수꾼의 나팔소리. 다시 한번 파수꾼의 나팔소리. 파수꾼의 나팔소리라고 하는 제목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3절부터 봅니다. 에스겔 33장 3절, 페이지수로 1201페이지 1201페이지 에스겔 33장 3절로 6절까지 봅니다.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칼이 임했단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때에 나팔을 불어. 뭘 불어?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경고하라는 말은 뭔 뜻이냐?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런 뜻입니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하지도 않고, 또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경비를 해야 되는데 경비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경비란 말은 미리 방비하라는 거예요. 방비. 거기에 대해서 방비를 해야지, 대책에 세워서 방비하지 아니하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온다 하더라도 미리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방비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경비 안 함으로 그렇게 망하는 자가 된다, 이런 말이죠.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가 경비를 만약 하였다면, 미리 방비를 했다면 자기 생명을 뭐 한다고? 죽지 않는다 이거지. 생명을 보존할 것이나, 보존할 수 있지만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냥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로 멸망을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재앙이라든가 그런 일들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미리 경고의 나팔을 듣고 방비를 하게 되면 생명을 보존하리라.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그 경비하라고 하는 경고의 나팔소리를 듣고도 경비하지 아니하면, 방비를 안 하면 그냥 멸망당한다 이거예요. 6절에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파수꾼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것은 파수꾼이 나팔을 불게 되고, 그 파수꾼의 나팔 소리, 소위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 방비를 안 하면 망하는 것이고, 파수꾼의 경고의 나팔을 듣고 방비를 하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을 것이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파수꾼이 나팔을, 소위 칼이 임함을 보고도 모든 사람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방비할 수 있도록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백성들에게 경고하도록 해야 되는데 경고치 아니하므로, 이 경고를 다시 말씀드리면요, 히브리서 11장 5절이나 7절에 가보면 노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노아에 대한 얘기. 하나님이 노아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방주를 예비하라. 방주 예비 안 하면 멸망당한다. 그래서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노아가 방주를 뭐했어요? 방비했다는 거죠. 예비를 함으로 노아 8식구는 홍수 심판에서 뭘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나머지 모든 세계의 사람들은 다 노아 홍수에 멸망당했어요. 이걸 경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처럼.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게 무엇이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더라고. 그냥 노아의 때와 같아요,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첫 번째가 뭐냐?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은 노아의 때 방주를 예비하면 구원받고 예비하는 사람 멸망, 그게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미리 예비하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노아 8식구처럼 방주를 예비해야 되는데, 말씀에 따라 이런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전혀 듣지 못한 사람도 있을 뿐 아니라 듣고도 예비하지 않는 사람은 멸망당했듯이, 오늘날도 마지막 때 예비한 슬기로운 5처럼 기름을 예비하라고 했으면 예비해야 되는데 예비하지도 아니하고 그런 말씀 듣지도 아니하고 설령 듣는다 하더라도 예비치 아니하게 되면 노아 때 멸망당한 사람과 같다. 예비한 사람은 노아의 8식구처럼 구원받는 생명을 얻는 것이 같다. 이 같다는 말이 그거예요.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한 말이, 예비한 사람은 생명을 얻고 예비치 아니한 사람은 멸망당한다. 그게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 경고하는 이 나팔 소리, 소위 파수꾼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예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러니까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칼이 임한다는 걸 알면서도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 대비하지 못하고 그래서 멸망을 당한다면, 그는 어쨌든 간에 자기가 듣지 못했던 방비를 못했으니까, 경고의 말씀을 못 들었기 때문에 모르니까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제한받으리라, 이 말, 자기 죄악으로 멸망당하거니와, 그 죄를 내가 누구에게 찾는데요? 파수꾼의 손에 찾으리라.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 불어야 되는데 칼이 임함을 보고도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아니하므로 파수꾼도 하나님 앞에 그냥 심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3장 말씀에 보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나팔 불듯이 전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경고의 말씀을 나팔 불듯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미리미리 예비해야 되고, 근데 예비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예비치 못한 사람은 노아의 때에 심판받은 사람처럼 멸망을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수꾼의 경고의 나팔 소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말씀은, 그 나팔 소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도 방비하지 아니하면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리 그 말씀을 들어서 미리 우리가 예비하고 방비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파수꾼의 나팔 소리란 말이에요. 나팔 소리.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파수꾼의 나팔 소리. 파수꾼의 나팔 소리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로 갑니다. 에스겔 3장 17절 1153페이지 보면 21절까지 볼 건데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제 파수꾼 얘기가 나오죠. 경고의 나팔을 부는 자가 파수꾼인데, 이 파수꾼이 나팔을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예비하거나 방비를 하게 되면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을 것이고, 나팔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그러면 소위 예비치 못하면 멸망받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데, 파수꾼이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비하지 못해가지고 멸망당하면 그 사람들이 멸망당한 그 죄를 파수꾼에게도 그 죄를 묻겠다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파수꾼도 자기 자신도 살아야 되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주의 종들은 경고의 나팔을 소리를 불어야 됩니다.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깨우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팔 불듯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전한다고만 하는 것이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깨달아서 예비할 수 있도록 깨우치라는 겁니다. 깨우치. 다시 말하면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여러분이 들었으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고 깨달아야 되지,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응? 따라합시다. 파수꾼은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해서 깨우치라. 깨우치라는 겁니다. 18절 보니까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악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왜? 악인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꼭 죽을 수밖에 없는데 넌 꼭 죽으리라. 꼭이 뭐예요? 틀림없이. 꼭꼭 숨어라가 아니라 너는 꼭 죽으리라, 틀림없이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깨우쳐야 되는데,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악인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를 깨우쳐서 악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깨우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내버려 두면, 그리고 말로 악인에게 말씀으로
악인에게 일러서 말씀을 전해줘서 그 악한 길을 떠나고 악인이 의인되게 하고, 이런 말이에요.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만약 바수근이 그렇게 안 했다고 그러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뭐 하려니와? 멸망이에요. 죽으려니와. 아니, 난 못 들어서 그런데 바수근이 그런 걸 전해줬으면 내가 준비도 하고 그래서 생명을 얻을 건데 난 몰라서 못 들었던 거 핑계가 안 돼. 다른 사람 다 들었는데 왜 자기만 못 들었냔 말이야. 그렇죠? 누가 그런 말씀을 전하는지 내가 몰랐죠. 다른 사람은 어찌 됐든 간에 그런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만나서 말씀 듣고 했는데 왜 너만 못 만나고 못 들었냐 이 말이야. 그럼 핑계가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요. 왜 전하는 사람을 내가 못 들어가지고 몰라가지고 못했으면 억울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것도 왜 하필 너는 못 들었냐 이거야. 다른 사람 다 들었는데 너만 왜 못 들었냐 이거지. 그건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러니까 만약에 안 깨우쳤으면 그것도 이제 주의 종에게 그 사람이 멸망하고 그 사람이 망할 자를, 악인을 의인되게 만들고 망할 자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파수꾼 주의 종이 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안 했을 때 내가 그 핏값을 찾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이제 악인을 깨우쳤어.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아니하면, 깨우쳐도 막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이키는 거야. 그는 그렇게 알려줬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또 돌아오지도 않고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뭐하리라. 그러니까 깨우쳤는데도 지가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라는데도 안 돌아온 건 뭐 주의 종으로서는 할 일은 다 했잖아. 그럼 자기가 깨닫지 못해서 자기가 망하는 것이고 주의 종에게는 주님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20절에 또 이제 악인에게, 지금까지 악인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의인에게, 현재 의인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지금 의인이라 하고 하더라도 난 의인이야 라고 태평하거나 난 의인이니까 난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은혜 시대에는 예수 믿었다는 것으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다 쉽게 구원이 되는데, 앞으로 경고나팔을 불어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그 시대는 예비치 아니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의인이었었는데 의에서 돌이켜서 악을 행할 때 의인이 악인이 되고 죄인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난 시대가 오거든요. 즉 예수님을 늘 시인하던 사람이 환난 때 예수를 부인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의인이 그 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 의는 그동안에 의를 행했던 것은 기억할 바가 아니야. 그동안 아무리 의를 많이 했어도 소용없어. 그때 의를 행해야 되는데 악을 행하면 그동안에 의를 행한 거, 우리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10번 잘한 거 다 없어져 버려. 그렇죠.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도 그렇게 어떤 뭐 옛날에 그 동서하고 큰 동서하고 아래 동서하고 뭐 싸움이 벌어졌어.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집안 문제에 있어가지고 뭐 시어머니하고 같이 다 끼어서 했는데, 그렇게 아래 동서가 잘했는데 10번 자다가 한 번 딱 잘못한 것 바람에 그냥 시어머니로부터 큰 동서로부터 그동안 잘했다고 하는 건 하나도
칭찬받지 못하고 한 번 잘못한 걸로 그냥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판결받으러 왔더라고. 판결받으러. 내가 판사도 아닌데 어쩌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 시어머니하고 큰동생이 그랬지. 지금 그 아래 동서가 늘 그렇더냐, 늘 잘못한 일이 많냐, 그동안에 잘한 일도 있지 않겠냐 하고 내가 물어봤더니 그동안 잘했죠. 이번에 잘못해가지고 시어머니로부터 그렇게 미움받고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래서 내가 시어머니한테 되시는 분한테 그랬죠. 그렇게 옛말에도 1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그냥 10번 잘한 것이 별로 잘한 것이라고 인정을 못 받는 그런 말도 있지만, 그래도 10번 잘했으면 그걸 생각해서 이번에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면 용서해 줘야지. 용서 못해! 그러고 그럼 되겠냐고. 화목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행복한 것이고, 또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그 시어머니는 뭐냐면 이혼하라는 거예요. 아들한테도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이혼할 거리도 안 되고, 또 이혼하게 되면 아니 시어머니 입장에서 어떨지 모르지만 아들이 또 혼합이 되잖아요. 될 수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는 당사자들이 이혼한다 하더라도 이혼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이라 해야 되는데, 그 시어머니는 별난 시어머니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래.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좀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 그럴 때 그런 것처럼 하면서 못 이긴 것처럼 하면서 그냥 딱 받아들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 시어머니도 체면이 쓰고 다 좋으련만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용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더 이상 100번 얘기해봐야 안 돼요.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손잡고 큰동서 시어머니 다 손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기도 외에는 이런 휴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니까 거기서 전부 다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냥 자기의 그런 고집이 꺾이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그냥 없던 걸로 하고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랬거든. 기도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만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아들하고 며느리가 이혼하게 되면 혼자 호라비로서 그 아이 데리고 사는 모습을 부모님이 볼 때 그게 얼마나 그 얘기할 때 막 울어. 그냥 막 울어. 그러면서 이혼하면 안 되겠대, 이혼하면 안 되겠대. 그제서야 이제 어머니의 그 높은 담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그냥 내가 그 작은 며느리한테 내가 그 집에 내 찾아가고 내가 그냥 상대는 안 하더라도 아들은 그냥 이혼하고 사는 건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냥 살게 하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기도엔 이혼과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미 행한 그 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래요. 이미 그동안에 아무리 의롭게 선하게 살았던 것 다 요 마지막에 잘못돼 버리면 다 소용없다는 이 말이거든요.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하나님이 그 앞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치는 걸 두면 그가 뭐 할지니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았다. 깨우침을 못 받아. 의인이라도 깨우쳤을 때 깨달아야 되는데, 의인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나팔소리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악을 행하게 돼 있고 결국은 망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근데 주의 종이 깨우쳤는데도 자기가 깨닫지 못하면 자기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도 깨우쳐야 되는 거고, 악인도 깨우치는, 악인도 깨우치고 의인도 깨우치는, 깨닫게 하는 마지막 때 경고의 나팔소리 같은 말씀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이 말은 주님이 올 때까지 그렇게 하는 자를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알고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니까. 그냥 무조건 아무 때나 아무 말씀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때를 알고, 이제 때가 지금 오늘날 보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적으로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 때는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 임박하다, 이런 말은 누구나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면 경고, 예비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고, 혹 전한다고 하더라도 알지도 못하고 깨우친 말씀이 아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마지막 때다, 그리고 뭐 어쩌다, 그래가지고 공포심만 유발시켜가지고 그런 말씀만 하고 있지.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말해야지, 문제만 잔뜩 얘기해놓고 결과적으로 답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때로 설교할 때 보면 그날 설교할 때의 그 설교의 결론을 꼭 맺기 위해서까지 설교하다 보니까 자꾸만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근데 결론 없이 끝내버리면 그냥 궁금증만 불러일으키고 결론이 없어버리면, 그렇죠? 화장실 갔다가 처리도 않고 그냥 나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껄쩍지근하잖아,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야 되잖아.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의인이라도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망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죄 짓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의인으로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앙 되게 하기 위해서 경고의 말씀을 나팔 부는 거예요. 그가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봐. 만약 깨우쳤으면은 그가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만 멸망하고 주의 종은 상관이 없는데, 생명을 보존하는데 깨우치지 않아 가지고 의인이 만약에 망했다, 그럼 깨우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도 깨우치도록 말씀을 전했는데 본인이 못 따라듣고 못 깨닫는 거야, 그것까지는 책임을 묻지 않죠. 그러니까 주의 종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경고의 말씀, 소위 예비하라고 하는 이 나팔 소리 같은 말씀을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은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그 말씀을 들어서 악인이었을지라도 깨우치면 구원받는 것이고, 의인이라도 깨닫지 못하면 또 멸망이라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21절에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쳤어. 이제 의인을 만약 깨우치 못했으면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쳤어. 그래서 범죄치 않게 함으로, 그가 범죄치 아니하면, 죄를 짓지 아니하면 정령 살고, 이는 깨우침을 받았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뭐하리라. 파수꾼도 자기 영혼, 생명을 보존하리라. 책임을 묻지 않지. 잘했다고 칭찬받고 상 받겠지.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위 파수꾼으로서의 나팔소리 같은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근데 마지막 때인데도 불구하고 파수꾼의 나팔소리 같은 경고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다고 하면 깨우치지 못해서 망하고 깨우치지 않아서 망하고, 그런 말씀을 전해서 깨우치게 되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고, 깨우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책임을 물어서 나에게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지면 다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데, 목회자 입장에서는 이유 막론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말씀을 전해서 다 깨닫기를 바라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경고의 나팔소리, 파수꾼의 나팔소리, 이런 나팔소리가 지금 퍼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목사님이 오늘 설교하고 있어 이렇게만 하지 그게 나팔소리인지도 몰라. 또 주의 종들이
그냥 다 목사님이라고만 이렇게 말만 하고 있어. 목사님들도 예를 들어서 파수꾼과 같은 그런 나팔 소리 이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대대도 마지막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는. 그럼 때가 마지막 때라고 지금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잖아. 지금 주님 올 때가 가깝고 임박하고 마지막 때다고 말을 하는데 지금 파수꾼의 나팔 소리, 그런 파수꾼의 목자가 있어야 되고 그 파수꾼으로 하여금 나팔 소리를 누가 듣고 예비하는 자가 돼야 되잖아. 그런 자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야 59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3절 말씀 보면 페이지수로 1039페이지입니다. 1039페이지. 이사야 59장 3절 보면 이는 너희 손이 피에, 아까 뭐 피값을 찾는다고 그래서 지금 이 피에 대한 것을 잠깐 알려드리려고 이 이사야 59장 3절을 찾은 겁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손이 피에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여기서 피라고 하는 건 뭐냐? 죄란 뜻이에요. 죄. 그래서 우리 찬송에도 보면 피와 같이 붉은 죄 이렇게 가사가 돼 있잖아요. 피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피는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흘렸다고 하는 피는 모든 죄를 깨끗이 사해 줄 수 있는,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는 거룩한 보혈의 피지만, 지금 이사야 59장 3절과 지금 에스겔에서 계속 읽었던 이 말씀에서 나와 있는 피는 죄악의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 손에 피가 있다 이 말은 죄지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박국, 이제 올해 23년도 이제 12월 달입니다. 마지막 달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치면서 호박국 먹지 말고 하박국을 먹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페이지수로 1302페이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는데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그러니까 파수꾼에게 지금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 파수꾼아 너는 어디에 있어라? 파수하는 곳에 서 있어라 말했. 곳 장소를 말하는 거죠. 장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라 이거야. 파수할 수 있는 없는 곳에 서 있지 말고. 그럼 서란 말은 꼭 우리가 어디 가서 이렇게 서 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파수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얘기가 나왔은 얘기인데, 여호와의 증인들 있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증인들은 깨어라 뭐 깨어라든가 하고 또 파수대라고 하는 그 갖고 다니면서 신문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주고 있어요. 자기네가 그런 걸 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가짜예요. 가짜가 그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 자기네가 무슨 파수꾼이라 그러면서 파수대라고 하면서 신문 만들어 가지고 전해주는데 그건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게 아니야. 파수꾼은요, 성경 보세요. 구약 성경에든지 신약 성경에든지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지자든가 아니면 예수님 당시의 사도라든가 아니면 오늘날 목사라든가 주님께서 주의 종의 그런 직분, 그런 직위를 주셔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지, 그런 거 없이 하는 법이 없어. 일반 평신도를 통해서 하는 법도 없고.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 거기는 목사가 있어 없어? 없어. 에베소 4장 11절에 보니까 선지자 시대에는 선지자를 세우고 사도 시대에는 사도를 세우고 목사 시대에는 목사를 세워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예 목사라는 그 직분 자체가 없어. 그 여호와의 증인이잖아. 땅끝 예수 증거하라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고,
또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에 보면 자기가 늘 얘기해요. 자기는 뭐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나왔다 그러고, 그런데 자기가 무슨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전하는 말 안 들으면 뭐 구원이 없다 그러고 멸망한다 그러고, 자기 쪽으로 와서 자기를 소위 신봉하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언제 뭐 신학을 나온 적이 있어? 그 사람이 언제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만희 목사 이런 말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제 이만희 총회장, 이만희 선생, 말이 안 된다면 성경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자 시대에는 선자를 세우고 사도 시대에는 사도라는 주의 종을 세우고 마지막 때는 목사를 세워서 하는 거예요. 알겠죠? 뭔 말인지. 그런 거 없이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건 벌써 안 맞는 것이란 말이야. 안 맞는 것이란 말이야. 그리고 성경은 또 반드시 교회라고 돼 있거든. 근데 여호와의 증인은 교회가 아니야. 왕국회관이야. 회관. 무슨 회관인지는 모르겠어요. 마을회관인지 노인회관인지 뭔 회관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반드시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교회가 아니야. 거기는 교회라는 이름 안 써. 원래가 증거장막 성전이야. 증거장막 성전. 그 사람들은 증거장막 성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꾸만 교회가 아니다고 하다 보니까 자기네가 뭐 이단 소리 듣고 참, 그러니까 이제 교회라고 해서 증거장막 성전 해놓고 무슨 어느 교회 이런 식으로 요즘에 와서는 그렇게 위장을 하고 있는 거지. 그게 한마디로 위장. 근데 신천지는 그렇게만 위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또 위장하는지 압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이렇게 또 위장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간판만 보고 들어가면 안 돼. 간판만 보고 들어가면 안 돼. 말씀을 들으면 말고, 특히 성도들은요 마지막 때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종이 있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님 말이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증거할 사람을 세워 안 세워? 세우잖아. 그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것들을 증거할 사람을 주님이 세워,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세운 주의종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운 주의 종인지 이런 거를 성도는 또 알아야지. 그럼 모르면 그냥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개가 늑대를 만나가지고 우리는 아무래도 사춘 정도는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냥 늑대 따라갔다가 그냥 늑대한테 잡혀 죽었대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인지를 알 수 있는, 정말 예수님이 진짜 나의 구주신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가지도 말고 믿지 마라. 가짜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있고 참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파손 곳에 서며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란 말은 하나님이 파수꾼에게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하셨어? 대답하여서, 하나님이 파수꾼이 물어보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뭘 기록하라? 묵시를 기록하여. 그러니까 파수꾼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하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묵시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묵시의 말씀.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여기서 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자들이 그때 받은 선자가
기록하는 것은 서판이죠. 글서자라고 해서 서판에 써가지고 오늘날 뭐 계시록이든 뭐 이런 말씀이 이게 이제 성경에, 옛날에는요 성경이 이렇게 책 한 권이 아니었어. 마태복음 따로, 마가복음 따로, 누가복음 따로, 로마서 뭐 계시록 다 따로 있어가지고 그것이 두루마리식으로 돼 있어. 달력 둘둘 말듯이. 그럼 옛날에 왕에게 상소를 올리면 탁 이렇게 두루마리를 갖다 쭉 풀어서 읽잖아요.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계시록 말씀은 그렇게 두루마리로 돼 있긴 하지만 안팎으로 기록이 돼 있어. 다른 건 다 안쪽으로만 기록이 돼 있어서 두루루 말아버리면 글자도 보이지도 않게 펴야만 되는데, 계시록 말씀은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안팎으로. 그래서 계시록 5장 그렇게 나오죠. 근데 묵시를 기록한 이 묵시의 말씀이, 묵시 기록했으니까 묵시록 해도 되고 계시록 해도 된다. 똑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요한 묵시록, 천주교 성경에는 요한 묵시록 이렇게 돼 있고,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성경에는 요한 계시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알겠죠? 뭐 말이지? 그건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고요.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받을 때에는 이렇게 서판에 기록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소위 성경이 완성돼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서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 읽으라는 말은 뭐냐?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왜? 나중에 환란 시대, 핍박 시대가 오면요, 박해 시대가 오면요, 성경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성경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다 뺏기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는 성경책 만약에 없어지고 성경책을 다 빼앗기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 수 있대요? 들어서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솔직히 무슨 머리로 다 외운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울 수는 없지만 콩나물에 물을 주면 물은 빠져도 콩나물은 자라듯이,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다 외우거나 그러진 아니할지라도 들음으로 뭐가 생겨? 믿음은 생기잖아. 믿음은 생기잖아. 콩나물에 물이 빠져도 콩나물은 자라듯이 믿음은 자라잖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말씀도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생겨야 되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난 시대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신앙이 돼야 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건, 이거는요 돌에 글자 새겨도요 1000년이 가도 2000년이 가더라도 그 글자가 없어지잖아요. 돌에 새긴 것도. 근데 마음에 새긴 거는요, 내 몸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마치 무슨 칼로다가 오이 잘라도 마음에 새긴 건 안 잘라줍니다. 마음에 새긴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어도 그대로 마음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요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이 묵시는, 소위 묵시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 지나간 건 아니고 앞으로 그런 날이 다가올 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정한 때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거예요. 종말. 무슨 말? 종말이야. 정말이 아니고 종말입니다. 종말이 마지막 때라는 거죠. 마지막 중에서 마지막, 말세 중에서 말세 지말이라는 거예요. 그 종말에 속히, 종말이 되면 그 말씀대로, 그 묵시의 말씀대로 속히 이르겠고, 속히 이른다는 말이 뭐냐? 주님이 속히 온다, 이런 뜻이야.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그거 거짓말이라 헛된 소리, 헛소리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헛소리 하는 게 아니다. 비록 더딜지라지만 더딘 거 없어. 주님이 오시는 건 이미 정해져 있어.
주님이 다시 오는 거 딱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느낄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주님 벌써 오셔? 나 아파트 입주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늦게 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살기 힘들고 고달프면 아이고 빨리 오세요 주님, 살기 힘들어요,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건 자기가 그냥 느끼기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보세요. 너무 막 그 TV 그 뭐 드라마 볼 때 너무 재미있으면 1시간을 했는데도 벌써 끝나? 꼭 10분밖에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1시간을 했지만. 그런데 재미없으면 뒤지게 기네. 짧은 것도 길게 느껴지는 거야. 그냥 똑같은 시간인 때도.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 비록 더딜지라도 이 말은 주님이 더디게 오는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지, 주님이 오시는 날짜는 우리들이 모르는 것뿐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요? 정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집에 살다가 이제 저 좋은 집, 새 집에 사가지고 이사 가는 날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이사 가는 사람은 딱 이사 간 날짜는 딱 정해져 있잖아. 그렇죠? 그 날짜에 딱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거짓되지 아니하고 비록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지체되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야.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늦게 오는 것도 아니고 지체하지 않는 거야. 근데 주님은 왜 자꾸만 속히 오신다고 말하느냐? 그래야 빨리 온다고 해야 빨리 준비하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새벽에도 딱 일어나가지고 딱 5분 보고 5분만 더 이러고 있어요. 게다가 늦게 온 사람도 있잖아요. 늦게 온 사람은 좀 늦게 와도 좀 그런 대로 또 모르겠는데, 5분만 하다가 내 차 잡버려서 있잖아요. 그 5분 더 빠르고 늦는 거, 그걸 5분 더 누워 있어서 뭐 하겠어. 근데 그 5분을 잠깐만 5분 그래서 주님은 속히 온다고 빨리 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야. 지체지 않고 정령, 이 말은 틀림없이 응하리라, 이 말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리라 말씀입니다. 보라, 사실은 보라, 그의 마음이라는 말은 뭔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준비 못한 자, 소위 적그리스도로부터 하여금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에 한해서 말하는 건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리라. 진짜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의인은, 거기 속은 사람들은 정직할 수가 없잖아. 가짜를 믿는데 그게 정직이야? 진짜를 믿어야 정직이지.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무슨 믿음? 의인은 무슨 믿음으로? 그때 가서 의인이 의인으로서 구원받고 악인도 의인이 되고 구원받는데, 의인이 악인 되는 수도 있는데 의인이 그 믿음으로, 다른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묵시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사야 29장으로 가볼까요? 이제 묵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묵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 그것도 묵시 말씀이라고 또 들썩들썩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한 깨우쳐야 되니까 진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들어야 되지. 뭐 전하는 사람도 그냥 계시록을 들썩들썩 하기만 하고 뭔지도 모르고 가르친다고 해서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알아요. 1000페이지에 이사야 29장 11절부터 13절 말씀이니까,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계시록은 완전히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가 다 계시라고 본다면, 다른 말씀에는 뭐 이사야서라든지 뭐 예언서에 보면 미래에 될 묵시의 말씀이 일부분도 있고 지나간 말씀도 있고 현재 이루어질 말씀도 있고 그렇게 섞여 있지만, 계시록 말씀은 완전히 묵시록으로만 되어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계시록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마치 이 묵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 마치 봉한 책의 말이야. 무슨 책이 말이야? 봉했다는 거예요. 봉해져 있다는 거예요. 봉해져 있다는 거예요. 봉해져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예. 봉한 책의 말이다. 그것을 묵시록으로, 봉한 책의 말이다. 그것을 묵시록으로, 봉한 책의 말이다. 봉해져 있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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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묵시의 말씀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유식한 자에게 주미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말은 묵시의 말씀을 뭐라 그래? 읽으라. 읽으란 말은 이 글자 문장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이 문장 속에,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의 말씀을 읽어내라는 거예요. 소위 주의 종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의 말씀을 밝혀내서 전하라는 것이고, 여러분은 그 비밀의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밝히 알라고 하는 거예요. 밝히 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고 하면 대답하기를 뭐라 그래요? 봉안책에 말을 했죠. 봉해서 못해요. 유식한데 아이고 이거 계시록 함부로 전하면 안 돼요, 이러고 못 전한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묵시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파수꾼으로 세운 주의 종이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억지로 하면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에 다른 말씀처럼 억지로 풀다가 멸망한다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억지로 할 필요는 없고, 누구든지 주의 종을 파수꾼을 세운 사람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들어서 깨우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봉해서 유식한 자도 봉해서 못한다. 29장 12절에 또 무식한 자에게, 반대로 무식한 자에게 주면서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다. 그러면 유식한 자도 묵시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못한다, 또는 무식한 자는 무식해서 못한다, 유식한 자는 봉해서 못한다. 결론은 못한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주님이 말하기를 이 백성이 유식한 자도 못하고 무식한 자도 못하니 결과적으로는 백성들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가짜로 듣는 거지. 진짜 깨우치게 하는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까. 아예 듣지 못한 것도 있고, 들어도 못 깨달은 거나 아예 듣지 못한 사람이나 들어도 못 깨달은 사람이나 결론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입술로는 나를, 이 말은 주님을, 하나님을 존경하나, 입으로는 존경하나 그 마음, 입으로는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내게서, 이 말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뭐했다? 떠나버린 거야. 자기는 입술이란 말은 겉모습은 뭐 말로는 다 교회 나와서 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에게서 마음은 떠나 있어. 부부간에도요, 둘이 같이 누워 있어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요, 그건 등신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노래 가사에 그런 말이 있어. 가요 그 노래에 보면 당신이 멀리 가더라도 정만은 두고 가야지, 그런 노래 가사에 있어. 뭐는 두고 가야지? 몸은 가더라도 정만은 좀 두고 가야지, 그런 노래 가사가 있어.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야. 정말 묵시의 말씀, 주님이 경고한 말씀, 나팔소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지고 주님을 믿어서 의롭게 살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묵시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든지 아니면 묵시의 말씀을 안 가르치고 다른 걸 하든지 결국은 사람의 계명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그런 말씀을 배울 시대가 있고, 마지막 때 경고의 나팔 부는 시대에는 경고의 나팔, 파수꾼의 나팔 소리 같은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니까. 그 전한 말씀이 틀리다는 건 아니지만 그건 이미 때가 지나간 거라니까. 그건 은혜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는 경고의 말씀, 노아가 하나님 믿었어. 안 믿은 거 아니잖아, 그죠? 근데 노아에게 하나님이 너 방주 만들어라, 예를 들어 말하는 겁니다. 방주, 알겠습니다 하고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았잖아. 근데 하나님을 믿긴 믿었는데 하나님 방주 만들어, 먼저는 홍수가 오기 전에는 방주가 만들 필요가 사실 없지요. 홍수 심판이 오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한 거지요. 그럼 하나님 믿는 자에게 방주 만들라고 하는 특별한
특별한 이 경고의 말씀을 주셨대. 그 말씀에 따라 방주를 만들었으니까 구원받았지.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대로 듣고 방주를 만약 안 만들었다면 노아 구원받으면 못 받아? 못 받지. 그냥 하나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시대가 다른 거라니까. 시대가 예를 들어 노아 시대 말고 그 전에 에녹 시대라고. 에녹 시대에는 방주 만들어라 그런 말도 할 필요도 없지만 그거 방주 만들고 안 만들고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은혜 시대에는 은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말씀 듣고 예수만 구주로 믿으면 되는데 마지막 때는 구주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는 가짜가 나타나서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광야에 있다 가지도 말고 믿지도 말라. 근데 아이고 그러면 진짜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그게 가짜를 넓은 길로 가는 자 멸망의 길로 간 자는 많지만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간 자는 지극히 작다. 그런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좁은 길은 무슨 길? 생명이잖아요. 진짜 생명을 얻는 길은 좁고 가기가 힘들고 가는 데도 좁고, 그러나 넓은 길은 가는 자도 많고 다 멸망이라는 겁니다. 가긴 가지. 근데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은 가기 힘들어요. 진짜 마지막 때는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목숨 안 내놓으면 쉽지 않아요. 그럴 정도. 근데 목숨 내놓고 안 내놓은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돼서 계시록 보겠습니다. 1장 1절 그거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조금 전에 묵시의 말씀을 유식한 자에게 줘도 봉해서 못한다, 무식한 자에게 주니까 무식해서 못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뭐예요? 이래도 듣지 못하고 저래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준비를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다 망하잖아요. 마음은 이미 주님에서 다 떠나 있어. 몸뚱아리는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아서 교회는 다니고 하지만 실제 하나님이 볼 때 네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너희가 나를 경배하는 건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지금 그랬잖아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계시록은요, 계시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게 계시록인데 그 계시록 1장보다 20장 전체가 무엇에 대해서 뭐 이런 말 저런 말 기록은 됐지만 주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다른 계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3차 세계대전이 뭐 일어나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기근이 오고 전쟁이 와서 핵폭탄이 일어나. 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았어요. 아니 우리 순교도 하는 판인데 전쟁에서 죽을까 봐 하나님 말씀 전해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야. 내 영혼을 구원할 말씀이지 육체 죽을 거 살리려고 말씀 적어놓은 거 아니야. 아시겠죠? 근데 이 계시록에 보면 막 전쟁 얘기가 나와. 근데 그런 전쟁이 아니야 지금.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 영적 전쟁 마귀하고 싸워야 되고 적그리스도가 싸워야 되고 거짓 선자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좀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래서 거기서 이기는 자는 영생을 취하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에 선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찬송가에도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관 받았을지라 입으로만 그 안 되잖아요. 말씀에 따라서 내 영혼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1절에 예수를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틀림없이 속히 될 일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죠.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말씀을 증거한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이가 받아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야. 그죠? 그 계시의 말씀이 지나간 말씀이냐? 현재의 말씀이냐? 아니라 미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무슨 말씀을? 계시록 말씀은 무슨 말씀? 계시록 말씀은 계시란 말은 몰랐던 예수를 알게 하는 말씀인데 미래에 되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듣는 자 성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그 예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믿음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그러니까 때가 가깝다고 하는 건 전 세계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사람이나 다 때가 가깝고 주님이 속히 오신다, 곧 오신다 라고 다 인정을 해요. 근데 노아 때처럼 지금 곧 홍수가 홍수로 심판받을 때가 오는데 방주는 안 만들고 아이고 비 올 때가 됐어, 홍수가 오는데 이러고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방주를 예비하라고 방주를 예비하듯이 마지막 때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준비하라 그러면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 같은 자가 돼야지. 여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파수꾼의 나팔소리라고 한 제목하에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찾아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전한 사람 파수꾼과 같이 나팔소리, 나팔을 불어야 되고, 듣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깨우침을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자 되어서 슬기로운 다처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온즉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시며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네, 복음성가 14장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언의 말씀 들어보라, 성령의 말씀 들어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보라, 주님 곧 오신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주 맞이합시다. 노아의 방주 예비하는 그 예언 말씀 내게 주사, 내 마음속에 인치시고 시원해 줍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주 맞이합시다. 주제님 말씀 증거하는 그 예언 말씀 내게 주사, 내 마음속에 인치시고 신원해 줍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주 맞이합시다. 3절 주제님 말씀 증거하는 그 예언 말씀 내게 주사, 내 마음속에 인치시고 신원해 줍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주 맞이합시다. 다 같이 오늘 말씀 내용과 오늘 찬양 가사 내용을 음미하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 예비한 그 말씀처럼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서 실은 다찬 반열에 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주고 축복하시어서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주시는 이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기고,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경우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거로 이 말씀을 깨우쳐야 되고 깨우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금조 예배인 거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론적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내가 힘이 생기고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어떤 교회도 자라나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반석에 세워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도망한 일에 겨울이나 안식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날들을 다 너희들은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에 나온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지면 다 성령 충만하도록, 그래서 주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하고는 주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했으니 오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다 한 사람 빠짐없이 쭉적이 신자 없이 전부 다 알곡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마지막 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현재 내가 주님 앞에 꼭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될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버지 내 몸이 아픈 사람들은 치료받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기도의 인줄과 나갈 수 없다고 했으니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니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리라. 강청한 기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 기도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고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